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라는 챕터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그냥 예배가 아니고 종교적 예배, Religious Worship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배는 종교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종교적인 집회로서의 예배도 있지만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벌어지는 예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저는 종교적 예배, 종교 집회로서의 예배에서 다루고자 한다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쓴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예배 사역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한테 예배는 이런 종교 집회가 예배다 이런 개념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예배라는 것이 종교적 집회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예배의 개념은 그보다 훨씬 더 넓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해 전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그것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팬데믹이 시작되고서 락다운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됐잖아요. 특히 초반부에는 3명까지 딱 모이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딱 3명 있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저, 그리고 온라인 예배 준비한 간사님, 그렇게 셋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그 당혹스러운 기분이 지금도 굉장히 좀 악몽 꾸는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기억이 돼요. 앞에 섰는데 아무도 없고 카메라만 있고 예배를 인도해야 하니까, 그것도 회중 예배를, 회중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온라인 예배도 예배냐, 성찬식은 어떻게 하냐, 이런 온라인과 예배에 대한 그런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이런 실천적인, 목회적인 실천적인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과연 예배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란 무엇일까? 어느 정도까지가 허락되는 것이고 예배의 정확한 개념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냥 너무 당연한 말처럼 읽혀졌던 예배에 관한 책들의 구절들이 다시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다시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전히 예배에 대한 궁금증들이 더 커져갔어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신학자들이 정말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나? 이 사람 정말 알고 하는 얘기인가? 그런 의문들만 자꾸 생겼어요. 너무 이 실천적인 지금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책을 계기로 해서 예배를 어떻게 디파인하는가 하는 방법론에서 이 책은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디파인하는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인도를 따라서 제가 그때 섬기고 있는 그 문화선교단체 굿뮤직 미니스트리 스태프들과 함께 성경의 예배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모든 문맥들을 구절 다 나눠가지고 파일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읽고 다 공부했습니다. 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부해, 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부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공부하고 묵상한 걸 같이 나누고, 그렇게 성경 전체에 사용된 예배라는 단어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나 당연하게 알아지더라고요. 성경에서 우리말로 예배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쓰일 때 그 문맥이나 그 단어의 의미는 결코 종교 집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종교 집회와 상관없는 의미로 문맥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훨씬 많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걸 사실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정리되기는 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제 안에 예배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예배 사역자로 종교 집회를 섬기는 예배 사역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종교 집회 이외의 것을 예배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가령 우리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소명에 일터에서 일하는 그것을 예배로 부를 수 있다라든지,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는 것을 예배라고 부를 수 있다든지,
주변에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예배라고 부를 수 있다든지 그런 개념의 확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제 믿는 바에 대한 고집이 좀 강한 사람이어서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걸 몇 가지만 보면은 제가 자주 보여드린 말씀입니다만은 1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경작하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예배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종교 집회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하는 그것을 우리말로는 경작하며라고 했지만 그 단어가 다른 성경 다른 곳은 예배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면 야곱이 장가 가려고 외삼촌 라반 집까지 가서 거기 자기 마음에 드는 라헬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저 섬기다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는 이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가 역시 또 예배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그의 소유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종처럼 일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랑 연결되는가? 그런 의문들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 뒤에도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말로 예배,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에서 예배라고 우리말로 예배라고 등장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역시 전혀 종교적인 집회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때문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진노하시고 막 죄인들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방을 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죄 범한 사람들과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그 하나님의 회막에 다가갈 수 있었는데 모세가 회막에 갈 때마다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멀리서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서 장막 앞에서 이렇게 보다가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섬긴다라고 번역되는 그 아바드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몸을 굽혀서 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집회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몸의 반응을 예배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면은 동방 박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즈음에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면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할 때 이 예배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뭐 사실은 그냥 왕에게 이렇게 인사하러 왔다는 거잖아요.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얘기인데 저렇게 예배, 워십이라고 번역되곤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가장 마지막으로 시험한 것이 바로 예배 문제였죠. 나에게 경배하여라.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예배하겠다고,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답하십니다. 그 예배 문제에서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이 마무리 짓게 되죠. 그것이 최후의 마지막의 시험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서도 결국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스토리가 저 스토리예요. 누구에게 경배할 것이냐. 지금까지 너무나 막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환상을 본 요한이 그것을 알려준 천사 앞에서 막 그 경외감에 떨면서 몸을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리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교회에 대한 당부로 이제 성경 전체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콘텍스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예배, 경배, 섬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개념이 정말 광범위하구나, 정말 복잡하고 또 정말 심오하구나, 그런 것을 배워가면서 그 코비드 중에 이 말씀과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되었어요. 이사야 1장 13절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물론 예전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설교했던 말씀이지만 막상 팬데믹 때문에 예배로 모이는 것이, 종교 집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나서, 그래서 중간에 잠깐 락다운이 조금 풀어졌을 때가 있어요. 몇 명은 좀 모일 수 있었을 때, 그때 다운타운 큰빛교회에서 초청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 세미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설교하는, 준비하는 것 이상의 메시지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설교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지금 진짜로 얘기하시는 거구나. He means it. 진짜로 나의 예배에 대해서, 이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는구나.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굿뮤직 미니스트리의 혹은 나의 개인적인 예배 사역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고 꾸짖고 계시는 거구나. 설교하면서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싫어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견디기 어려워하셨고, 그것에 지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부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게도 저 때 말씀 전하는 게 비디오로 남아있어갖고 지금도 저 전하는 그때 설교의 말씀을 제가 들어도 그 마음이 다시 제 안에 확 뜨겁게 올라오곤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저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우리들의 예배를 싫어하시고 지겨워하셔서 흩으셨다면, 그 결과가 지금 이 팬데믹이고 이 코비드라면, 그럼 예배 사역자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인생을 예배로 헌신한 나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무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굉장히 천천히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 때는 저 설교 말씀 전할 땐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바로 뒷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는지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종교 집회로 모이는 것을 그만두어라. 나는 너희들의 예배에 지쳤다, 질려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악한 행실을 버려라. 먼저 너희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라. 너희들의 안에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과 정의를 먼저 구해라. 근데 이게 소선지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대부분의 소선지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 정의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 정의 말하는 것보다 선지서들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어째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의 것들을 더 뺏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높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을 억누르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느냐. 선지서도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한 건 그것 때문이에요. 예배에서 타락한 게 아니고, 종교에서 타락한 게 아니고,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게 아니고, 정의를 실현하지 못해서 그 죄악이 사회 가운데 흘러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둘러보아라.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세상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너희 이웃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너희 이웃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그런 선을, 지극히 작은 선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묵상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앞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보다 더 뛰어난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치 속죄제 같이 모든 기름만 다 태우고 나머지 모든 머리와 가죽과 고기 전부 다 성 바깥에 쓰레기장에서 불태우는 그 속죄 제물과 같이 예수님께서 성 바깥에서 불태워진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속죄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제사가 끝이 났다. 이제 그런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하면서 더 나은 제사가, 더 나은 sacrifice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sacrifice, 희생 제물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사이다. 종교 집회로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이전에 옆 사람 도와주는 것,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가난한 이들에게 조금씩 베푸는 것, 외로운 이들 찾아가 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sacrifice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개념들이 제 안에 깨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늘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저는 늘 예배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고, 예배 찬양 곡들은 어떻게 골라야 되고, 곡들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플로우가 좋고, 이런 것들만 계속 연구해 오다가 그 개념들이 와장창 깨어지고 다른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야 뒤늦게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맘때 만나게 된 중요한 책이 하나 있는데, 빌 교수님이 쓰신 이 책입니다. 몇 번 보여드렸죠. We Become What We Worship. 예배에 대한 책인데, 정말 이 빌 교수님은 이제 구약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정말 철저하게 성경과 고대 유대교의 문헌들을 다 뒤져가면서 정말 깊이 있게 주의하면서 바로 저 결론이 나온 거예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저 책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배 전쟁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이야기, worship war.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예배하는 자의 무리가 두 무리로 딱 나누어서 우상을 예배하는 자, 머리에 짐승의 마크 받는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리에 박히는 자, 그 두 무리로 정확하게 딱 나눠지면서 그 예배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자들의 승리로 마무리 짓게 되죠. 성경 전체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이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의 의미들이 조금씩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모이는 이 예배는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의미심장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그런 의미들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이 종교 집회는 첫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그냥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God-centered worship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워십합니다.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데 그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이 계속 견고해지는 것. 이 반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수십 년의 예배를 통해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로컬 처치에서 하는 일들이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공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릴 수 있는 자리가 이 우리들의 공적인 예배의 자리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막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무엇인가 했다,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워십하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델이 공적 예배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물론 저 책처럼 이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종교적인 형식적인 이런 종교 집회만을 계속 반복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종교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 가사들이 진정으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진정으로 아멘이 될 때,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 함께 밥을 나눠 먹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반복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워십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빚으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굉장히 폭이 넓고, 사회 정의에 대한 것, 가정을 지키는 것,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직업 윤리에 충실하고 성윤리에 충실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으로 향할 때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지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서 한 부분, 이 종교적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안 믿는 이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 예수님 그리스도처럼 조금씩 변해가는 그 시간과 공간, 이 종교적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예배 안식일에 관해 첫 번째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연의 빛은 이성 말하는 겁니다. 이성과 경험. 그냥 아무런 성령의 빛이 아니라, 성령의 빛으로 조명된 거 아니라 자연의 빛,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은 자연의, 그러니까 illumination, 조명해 주는 것, 일깨워 주는 것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모든 것 위에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며 모든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선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모든 인간이 정직하게 이 세상을, 우주를, 세상을 관찰한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깨달아야 한다. 그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자연 속에 펼쳐 보여주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섬겨하는 이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혹시 하나님의 뜻을 어길까 조심스럽게 일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또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회심을 디파인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회심이다. 예수 소리 들으면 그냥 기쁜 것, 예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그 모습 보면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것, 그게 회심이다.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좋은 것.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 노래로 또 말로 행동으로
높여드리는 것.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들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하면서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giving thanks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해줬어,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 모든 일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우리들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을 때로는 망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염려 불안으로 두려워 떨지 않는 것,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목적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정하는 것, 그 섬기는 것, 그게 우리들 삶에서 벌어지는 예배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돈을 무서워합니다. 돈 앞에 벌벌 떱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들을 기뻐합니다. 통장 잔고가 막 많아지면 막 행복해합니다. 그것 가지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돈 많은 사람을 찬양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아들들아 딸들아 저렇게 되거라 라고 아들들 딸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내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섬기면서 돈을 섬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계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예배는 결국은 신앙의 본질과 깊이 있게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쩐지 이 닥터 워십 스터디스를 공부하다 지금은 중단하고 있는데, 공부할 땐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저는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왔는데 자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배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싶은데 자꾸 신앙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에서 좀 이해가 갑니다. 예배와 신앙의 본질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적인 커다란 개념의 예배를 말할 때는 반드시 우리들의 신앙 얘기를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올바른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여기까지가 보다 더 폭넓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종교 집회로서의 예배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종교적 집회로서의 예배에 대한 항목들이 100% 그렇게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적도 한 번도 없고, 여기 깊이 있는 기쁨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가진 적도 없고, 지금도 동감하지 않는 구절 단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1600년대 때 캐톨릭에서 이제 막 갈라져 나온 영국 성공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자들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는, 물론 종교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 오직 그에게만 드려져야 된다. 그리고 저렇게 강조하죠. 천사들, 성자들,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당연히 이 개혁교회 교리는 저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캐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 있었을 때고, 개혁교회 교리는 전부 다 로만 캐톨릭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리된 것이 개혁교회 교리이기 때문에 저런 문구들은 당연히 로만 캐톨릭을 염두에 두고서 저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얘기는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숭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남미, 중미 가면은 유사 기독교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렇게 인형 만들어 놓고 마치 부두교 신자들 같이
베드로 신자 인형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술 바치고 담배 바치고 그래서 베드로 섬기는 종교도 있고요. 그런 유사 기독교 같은 것들이 미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생전에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 안에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조사해보고 그런 사람들을 성자로 추대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를 이렇게 추대해서 숭배하는 일들도 있죠. 개혁교회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저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중보라는 단어가 중보기도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미디에이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떻게 관계 맺으시는가, 그때 필요한 중보자, 미디에이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래서 in Christ, 이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기도 한데 en Cristo, in Christ,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신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 기도문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문 몇 밑에 예수 그리스도 사인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제출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 예배가 아니라 내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예배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신과 1대1로 만나서 신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들의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예배. 물론 이것도 중세 로만 캐톨릭의 오류를 바로잡게 한 것인데, 성모 마리아와 성자들을 내세우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소서, 성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중세 시대 때 얘기고요. 캐톨릭 교회가 1962년부터 65년까지 한 3년 동안에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열면서 교리들을 대단히 급진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캐톨릭 신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마리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실제 그들의 교리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빛이라는 그 교회에서의 신앙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문건인데, 그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의 중개자, 미디에이터,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주신 분이다.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마리아에 대해서는 교회의 전형으로서, 교회의 모범으로서 존중하기에 마땅한 분이시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썼던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강조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마리아나 성자들에게 좀 무게감이 있지만 문서만 가지고 따지면은 개혁교회와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의 기도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어떤 순서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거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당연히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저런 구절도 넣고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한다면, 그러니까 소리 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예배에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가능한데 알려진 언어로 행해야 된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일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아마 중세시대 때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많았던 모양이죠. 근데 지금도 장례식장 가면 가끔 그걸 들어요. 돌아가신 분 고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저는 가끔 듣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써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게 금지되어 있다기보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뿐이고, 숨이 끊어진 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캐톨릭에서는 중세시대 때 연옥을 상정해 놓고
돌아가신 부모님들,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의 마음을 묘하게 건드리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지 지옥 가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셨으면 좋겠잖아요. 예수 주님 품에 안식하고 계시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성직자들이 당신들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당신들의 기도가 공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의 열심을, 신앙의 선행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십시오. 헌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금을 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효자죠. 그 인간의 마음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래서 개혁교회는 처음부터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죽은 자들을 위한 연옥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성경 어디에도 써 있지 않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심판을 잘 통과해서 어떻게 되리라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명복이라는 거죠. 불교나 우리 동양 종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40일 동안 죽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그 명부의 세계에서, 어둠의 죽음의 세계에서 그 재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빌어주는 게 이제 명복을 빌어주는 건데, 그래서 잘 환생하라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추모 예배 때도 우리는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장례 예배, 추모 예배,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그분 믿으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계실 테고, 믿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 자신의 살아서 생기는 죄값을 스스로 치르셔야 할 텐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추모 예배 때나 장례 예배 때 기도하는 것은 유족들을 위한 기도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부활의 소망을 더 바라보자. 그 정말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 자리이지, 고인의 천국 가기를 기도합시다. 그건 우리가 믿기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의 요소들에 대해서, 예배 가운데 그럼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게 이게 쓰고는 있는데, 이런 게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써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배 때는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것만 해야 된다라든지, 순서가 이래야 된다든지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최소한의 것만 써놨는데, 예배 요소들, 그래서 성경 읽거나 가르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앞부분에 기도하는 것 있었죠. 그 다음에 성례,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까지만 해도 성찬은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떡을 떼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모인 겁니다. 지금처럼 말씀 배우기 위해서, 교육받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떡을 떼기 위해서 성도들은 늘 모였었어요. 그래서 캘빈도 성찬식은 자주 할수록 좋다, 그랬었죠. 저도 마음 같으면 매주 하고 싶은데, 우리 장로교의 관습상 1년에 4번 정도 하죠. 근데 그것도 캘빈은 더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제네바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은 캐톨릭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줄이자. 하여튼 캐톨릭과 비슷한 거는 다 버렸거든요. 그게 아무리 옳은 거라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짓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성례와 말씀, 찬송, 기도, 그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순서들입니다. 그리고 occasionally 종교적인 맹세들과 서원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에서 하는 맹세들, 결혼의 맹세. 그래서 결혼은 혼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올려드리는 맹세이고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에 대한, 영원에 걸고 하는 서약으로서의 결혼인 것이죠. 또 있죠. 목사, 장로, 임직식. 이것도 한번 안수받은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직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특별한 죄에 빠지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영원에 거는 맹세이고 서원이라서, 이것도 역시 종교의 한 부분으로서 목사 임직식, 장로 임직식을 종교의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순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직하는 것까지만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 그 나머지 부분은 전통적으로는 저렇게 예배의 한 부분에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는 성경적 근거가 없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경적 근거나 교회 전통의 근거가 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들은 예배 한 부분이 되고, 저렇게 어떤 때는 금식
금식도 한참 그 개혁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금식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금식한다 이것이 꼭 정해졌었기 때문에 그 금식하는 시간 자체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로 카운트 되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길게 썼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린다. 기독교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없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제사장이 없고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는 제사장이 우리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순례해서 찾아갈 성지가 없습니다. 찾아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건물 지어놓고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이 예배당입니다. 우리 집 부엌에서도 예배당이 될 수 있고 침실에서도 예배당이 될 수 있고 비즈니스 열어서도 거기가 예배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성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다 우리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소에 대한 제한은 우리에겐 없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죠. 기독교 예배와 유대교 예배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성전은 무너졌는데 그 시나고그 자기들의 그 해당 거기를 거룩한 곳으로 여겨서 이방인들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지만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아무나 들어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굉장히 긴 논쟁거리도 있고 아직도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나 깊이 있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 골로새서를 로마에 갇혔을 때 이제 쓴 편지잖아요. 아주 초창기 때부터 저렇게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안식일 안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욕먹고 뭐 이런 거, 안식일 갖고 논쟁하지 말도록 해라. 절기나 안식일은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실 때 우리가 살게 될 그 상태, 그 영원한 안식의 상태,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이지, 그 몸은, 그 본질은,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듯이 보여준 그것이 구약시대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이지, 그 안식일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처음부터 이런 것을 가르쳤고, 예수님께서도 물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내가 안식일의 마스터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고 사도들 바로 다음 세대에 그런 교회 리더였던 이그나시우스는 이단들과 굉장히 열심히 싸웠던 교부이신데,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서 유대인들이 관심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인터레스트에 따라 살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안식일,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드스데이, 주일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주일에 대해서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주일은 창세기로 따져보면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한 바퀴 돌아서 7일째 안식하시고 그 다음날 8째 날이거든요. 이 8째 날, 이게 우리 주일의 의미입니다.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둠과 빛을 갈라내신 새로운 창조의 첫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어둠을 갈라내시고 빛처럼 세상 가운데 등장하신 그날, 새 창조의 날, 빛의 날, 새로운 질서의 날. 그래서 일주일 중에 부활절, 이날은 금식도 하지 않고, 아무리 오래 금식하던 사람도 주일만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셀레브레이트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일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를 빼먹었네요. 제 7항 안식일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그게 빠졌죠? 거기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써 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세상의 첫날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안식일이 주간의 마지막 날로 지켰지만, 제 7일 날로 지켰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서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날을 우리는 그날에 안식한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이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훈련적인 차원에서, 경건의 훈련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안식일 어떤 하루를 지정해서 지킨다면 그것은 주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 우리는 그것을 주일에 만끽하면서 살아갑니다. 장차 우리가 살아가게 될 완성된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성된 천국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하면은 완벽한 주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완벽한 주일,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날, 그리고 성도들과 막 이런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는 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날, 이게 확대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가져다 주시는 재림 이후의 영생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안식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세속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좀 쉬고, 마음을 쉬고,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일, 안식일의 표본으로서의 주일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날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외롭던 이웃들을 찾아가고, 성도들과 기쁨의 만찬을 나누고, 인생을 찬미하며 즐거워하고, 자연을 즐거워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만끽하면서 하는 일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의 삶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것은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지침을 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거 외에도 계속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며칠 전에 청년들이 그런 거 묻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밥 먹다가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거 물었는데,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행복한 사람, 좋은 시민,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들, 십계명의 계명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아끼고 그 공동체에서 사랑이 우리 이웃, 이 도시로 확장되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면서, 섬김으로써 왕노릇하면서 세상의 문화들을 천국 문화로 바꿔가는 사람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주 사소하게, 착하게, 겸비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알맞게 합당하게 사는 좋은 사람들, 그건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자이다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부디 올바른 예배에 대한, 또 올바른 안식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믿음들이 정말 올바로 서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 현대 교회가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예배와 안식에 관한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리에서, 이 가장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이런 교리에서 우리가
정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자신도 그런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로 살기를 갈망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일날 하고 다 같이 신나게 셀레브레이트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삶의 열매들을 봉헌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공예배로서의 우리들의 모임이 되면 좋겠어요. 참다운 예배가, 참다운 안식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